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겸손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교독하고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잘 아시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어렸을 때 바디메오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가 누구인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노래가 참 즐거우니까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바디메오 하면 눈을 뜬 맹인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여리고에서 구걸했는지, 혹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지,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어렸을 때 그렇게 큰 이렇게 지식을 갖지 않고 그냥 눈을 떴다라는 정도만 수준으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디메오의 우리 처음과 끝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이 바디메오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해 했을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바디메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만날 때 우연히 또 허투루 만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그 계획과 철두철미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그는 여리고에 앉아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바디메오, 그는 지금 여리고의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자카르타에서 언어 공부를 1년 넘게 했었는데 그 자카르타는 메가 시티입니다. 그래서 2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수중 도시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은 출근하려고 어떤 TV를 보니까 그때 막 비가 엄청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많으니까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배를 노저어서 그 출근하는 그 직장으로 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40% 정도가 해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반이 침하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일부 지역은 해마다 5cm에서 5mm가 아닙니다. 5cm에서 25cm 정도 가라앉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따라 자카르타 우따라, 그러니까 북 자카르타는 지난 10년간 2.5m가 침하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자카르타는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상수도를 쓰면 좋겠지만 수도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시설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집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퍼 올려 쓰고 있는 것이죠. 2천만 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1,000만 명이라도 그 지하수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반이 침하되어서 낮아져서 회복할 수 없는 불능 지형에 지금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수도를, 행정 수도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저기 멀리 있는 깔리만탄 동부의 지역에 그 밀림이지만 그곳이 지진도 없고 화산도 없고 또한 치마도 없기 때문에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으로 도시를 옮겨 인구를 분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카르타를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리고가 아주 고도가 낮은 도시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카르타보다도 더 낮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가장 고도가 낮은 도시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인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단면도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가장 아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마이너스 250m,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악 지형을 지어놔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고도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고도 차이가 1.1k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매우 큰 격차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종합해 볼 때 이 여리고가 너무나 낮은 도시에 위치했구나, 지역에 위치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가 낮은 도시에 더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돈도 없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리에 있던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우 낮은 도시에,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다른 도시도 아니고 여리고에서 머물며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도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명절을 맞이할 때면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꼭 여리고를 들렀다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서 쉬지 않고, 여리고에서 물을 얻지 않고 그 산악지방을 또 광야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처럼 여리고를 삼았던 것이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순례객들이 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왕성하고 또한 돈도 그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참 좋았던 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도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갈급함 가운데 그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런 흠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는 자, 이런 특별히 맹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엄격하게 율법에서는 맹인들을 부정한 자로 정하면서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가는 순례객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염없이 들으며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무엇을요? 바로 자신이 낫기를, 자신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들은 다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배제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었든 그렇지 못하든, 젊은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며 언제든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처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어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제 그 센터가 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죠. 이게 불교 국가는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큰 박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성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 중고등부 학생들의 한결같은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이슬람이 가득한 그 곳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더위 속에서 들어오면 이 시원한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또 노래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병상에 누워서 정말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 우리 성도님을 찾아뵀었는데 너무나 힘든 경험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정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히 여기면서 상황을 주실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마음껏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처량한 신세로 예배 자리를 소망하면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었죠.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좀 낮게 부르는, 폄하하여 부르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시골뜨기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호칭은 다른, 확연히 다른 호칭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안에, 그가 부르는 이 호칭 안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오직 구원자 메시아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의 칭호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약속에 근거한 호칭이었던 것이죠.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나사렛 예수로 여겼지만 바디메오만큼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확실한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웅성거림을 듣고 그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소리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꾸짖으며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토록 간절히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는 주님 앞에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생님은 가장 극존칭인데, 라브니라는 극존칭인데 메시아에게 호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이 라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구하는 이 간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남들로부터 괄세를 받고 먹을 것을 구걸하기 싫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 눈이 열려야,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옷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 유지를 위한 최후의 소유물이며 그 자체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기 위한 겉옷이 필요했고, 밤에는 모래 폭풍이 몰려들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너무나 귀한 때 아니겠습니까? 거린이라면 이 겉옷 하나로 오랜 세월을 버텨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만약 그가 보고 나서 세상의 성공을 원했다면 다시 겉옷을 집어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이 누더기와 같은 겉옷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누더기가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까이 난 그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향해 어디로 가게 됩니까?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마지막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유월절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십니다. 그것을 알고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 누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바디메오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디메오가 왜 눈이 열리기를,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도 예배하고 싶어도 맹인이었기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없었기에 가장 낮은 도시 이 여리고에 살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장 높으신 구원자시오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건강을 챙기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이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0장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완벽하게 보였던 인물이었지만 제대로 주님을 따라간 인물은 오직 바디메오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누가 있습니까? 본 사람 바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겉옷인 물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놓지 못했던 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높은 권세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을 쟁취하고자 서로를 향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호영호재했던 그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며 욕하며 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았고 눈이 치유되기도 전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충분할 텐데 그는 쾌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겉옷을 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디메오를 만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놓지 못한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말은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놓지 못한 겉옷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더기와 같은 겉옷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옷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초청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라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주를 찾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채운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 바디메오, 안 보았던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떠지질 않는다면 어떠한 심정일까, 어떠한 기분일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특세 때 오셨던 김여한 목사님이 그분이신데, 저랑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이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분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도 하면서, 신혼집이었는데 맨날 제가 쳐들어갔거든요. 종각인 제가 봐준달라고 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6, 7년 목회를 열심히 하곤 그때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정상이셨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참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고 이제 그대로 조금씩 또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좀 듣게 됩니다. 목사님을 한번 뵈면서, 목사님 앞이 안 보이신데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성경의 책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자료를 볼 수 없어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성도가 지나가는데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인지 목소리는 물론 들으면 알겠지만 지나가는 성도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배우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동시에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 때, 또한 훈련을,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다시금 묵상하고 또 여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예배하며 나오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방황했던 연약함이 우리 안에 많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며 죄악의 누더기를 덮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 시간 긍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질병에도 승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먹고 칠 병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